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서. 예, 오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가운데 10장부터 12장의 일부는 소위 눈물의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억울하게 자기를 잘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정으로 흡소하고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보이기 위한 편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물의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진짜로 이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알고는 있으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취지로 자기 자랑을 조금 늘어놨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인 자랑거리,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며,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가운데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 보시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참 무익한 것이고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문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쑥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비교적 선교의 초기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소위 우리가 예전에 보면 3층 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하늘의 어떤 그 세계관, 우리가 오늘날에는 역학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성경에서도 보지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늘이 총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이 두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늘을 제외하고 그 위의 하늘이니까 어디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셋째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천국을 경험했다. 영적으로 천국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저도 예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막 하면서 차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가위 눌렸다 그러죠. 근데 가위 눌린 건 굉장히 괴로운데 그 가위 눌림의 영적인 체험 말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기는 누워있는데 자기 혼이 이렇게 일어나. 그런 거 혹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도 경험한 거예요. 혼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워있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섬뜩하든지 어이구 놀래가지고 다시 누웠는데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못 봤어요. 짧게나마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자다가 꿈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분명히 생생하게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그런 류의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내가 몸 안에서 몸 통째로 천국에 올라갔던지 아니면 이것이 몸 밖에 있었던 일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영적인 사건이다. 3절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딱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약간 절제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몸 안에 있었던 일인지 몸 밖에 있었던 일인지 이것은 참 좀 헷갈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묘사할 수 있는 언어나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과 말들을 들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뭐 좌로도 우로도 흔들림이 없겠죠. 그냥 천국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사후 세계를 확신하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부질없는 일이고 그것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이렇게 딱 믿음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교의 초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정말 세상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지상 낙원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 지난번 피지 얘기했지만 이것을 엉뚱한 데다가 끌어들이는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 번역이 좀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은 나를 위한 자랑거리이겠으나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 나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내가 이런 자랑 말고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랑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 자랑한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경험한 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조금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해 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까 봐 내가 더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노라. 실컷 자랑 다 해놓고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 뭐 할 거 다, 뭐 더 이상 뭔 자랑을 해. 실컷 자랑 다 해놓고, 내가 지나칠까봐 내가 그만두겠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자랑거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자신의 출생적인 어떤 그 뭐 뼈대 있는 가문, 이스라엘 가문, 이러한 그 가문에 관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 또 하나 자신의 사역의 열심과 사역의 수고에 대해서 자랑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할 때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것들,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 그러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간증거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노라. 내가 천국을 이렇게 경험했노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체험이 넘쳐나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함께 공유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확신이 없죠. 이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죠. 간증의 사람. 그런데 7절 이 간증거리가 있고,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보겠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계시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이 너무나 큰데 뭐 어떻게 됐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까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더라. 우리는 이 사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시키신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보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더러는 이것이 안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더러는 간질병이다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말고 중간에 막 이렇게 하는 간질병에 걸려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한 결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딘가에 병을 얻었거나 무언가 약한 점은 분명해요. 여러분 손에 가시 박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고 그대로 살아요? 가시를 빼려고 하겠죠. 왜? 그것이 나를 계속 찌르니까. 그대로 놔두면 계속 나를 찌르고 그것이 막 골마 터지고 이런 점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시와도가 참 괴롭다. 때때로 나를 콕콕 찌른다. 너무 괴롭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사탄이 그 하소연을 시켜서 나를 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제목 붙잡고, 제가 몇 주 전에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적어도 주의 종인데 목사인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나 이거예요. 뻔하죠. 뭐 이 목사 하는 거 맨날 뻔하지. 하나님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뭐 맨날 그런 거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은 왜 이 얘기를 과연 왜 이 얘기를 했겠느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이것이 지극히 큰데 이 지극히 큰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이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괴로운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겨서, 나에 이런 약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부르짖고 3번이나 이것을 뭐라 그래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싫은 거야 이게.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3번이나 주여 주여 열심히 간구했는데도 이것이 떠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질병,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묵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제목의 이유를 곱씹어 본 거예요. 곱씹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내가 받은 게 계시가 너무 크고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받았는데 자칫 이 사도 바울 이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약함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뭐 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이 목사도 그래요. 그 누구나 다 그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죠.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내게 있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 치워주십시오. 이것만 치워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 과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치우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셨는가? 뭐라고 그래요? 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인가? 뭐예요? 문제가 나한테 은혜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치워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이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알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난의 이유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응답도 은혜가 되는 거야. 응답하지 않으심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할 때 그 2절에 뭐라 그래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죠? 다 감사. 그 이유를 아니까, 그 문제의 근원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고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짚고 넘어가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약해야 내가 네 삶 가운데 개입할 수가 있다. 여러분, 소위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만약에 이 목사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럼 10중 8구 뭘로 빠질 확률이 농후합니까? 사이비 교주로 빠질 확률이 농후해요. 예?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어떤 그 사이비 이런 교주들, 그러한 아니면 혹은 그런 목사들 한번 보세요. 막 능력이 되게 막 출중한 것 같아. 체험도 많어. 근데 그게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때때로 내게 주신 영적인 체험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막 크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하나님 없이도 목회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능력, 내 거 이것을 선포하다 보니까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말이 전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끝이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이 이단되기 딱 좋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준 거야. 네가 감히 교만해? 확 찌르고. 왜? 내가 약해야 내가 지금 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모든 사역의 어떤 근원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돼요. 나.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건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힌트를 얻어서 그래, 내가 약해야 온전해지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약하게 하셔서 힘을 약화시켜서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우리가 은유라 교회학교에서 배운 기드온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니? 뭔 용사? 몇 용사? 1번 100명, 2번 200명, 3번 300명. 기억이 안 나요? 3번. 오, 정답. 3번 300 용사. 300 용사인데, 하율이 긴장하고 있어. 하율이도 질문할 거야. 오늘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 질문할 거예요. 300 용사 이름을 대보세요. 300 용사인데 사실은 그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300 용사 그러면 300명의 결사대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300명의 굉장히 전투력 높고 싸움에 능한 자가 300 용사라고 우리가 불러요. 용사 정도 되면 굉장히 출중한 어떤 그런 그 싸움에 관해서 전문가, 싸움에 대해서 정말 악착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300 용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300 용사가 아니에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구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산을 떠나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근데 이 10,000명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하나 쳐주자면 그나마 용기는 있는 사람, 그죠? 싸울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5절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낼름낼름 먹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더니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이렇게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10,000명 중에 9,700명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300명만 약간 좀 비정상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려면 적어도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컵이 없으니까, 그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서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마셨다는 건 사실상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 300명.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2절 후반절 보세요. 2절 후반절 이는 이스라엘이 성경 보세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사람이 많으면 10,000명 정도 돼서 이 정도 뭐 추렸지만 10,000명 정도 돼서 싸우면 그래도 야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싸울 준비가 된 사람 10,000명이 우리를 이긴 것이지, 우리가 미디안을 이긴 것이지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300명 용사가 아니라니까? 누구예요?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먹는 이 300명이 실제로 여러분 싸움이 벌어졌을 때 뭐 했는지 보세요. 7장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팔을 불고 깨갱깨갱 한 거예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더라. 300명의 역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깽깽깽깽깽 이거밖에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회자하겠습니까? 좀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300명밖에 안 됐는데 그 300명이 한 것도 뭐 총칼로 신나게 무찌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00명 그대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겁쟁이들 22,000명은 도려내고 정예병 10,000명이 가서 싸웠더니 이겼다.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성경 주보 보면 금주의 한 구절이 있는데 금주의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2절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이집트의 애굽의 파라오가 누구예요?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한 나라 제국을 통치하는 왕 파라오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잘난 놈 보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소위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 말하는 만렙
꽉 찬 사람 보내야죠. 능력이 출중하고 가서 절대로 쫄 것 같지 않고 말주변도 좋고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에 능하고, 예? 모든 것을 슬기롭고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딱 보내야지. 그래야 당당한 모습으로 그 바로왕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 보면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구약 86페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지팡이도 줄게, 그리고 표적도 보여줄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다 보장, 여러 가지 것들 다 이거 해줄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네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한 게 오늘 지금 금주의 한 구절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 뭐예요? 하나님이 기왕 사람을 쓰실 거면 좀 잘난 놈 세워야죠. 좀 쓸만한 사람 보내야지. 오히려 아론이 낫지. 왜? 아론은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결론은 뭡니까? 모세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막 능력 다 그 능력이 다 자기 능력인 양 이렇게 했어 봐. 그럼 누구의 능력은 부각돼요? 모세의 능력은 부각돼요. 누구의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 그랬을 때 내가 이 믿음 없는 놈들 내가 언제까지 능력을 보여야 되냐 하면서 반석을 2번 빵빵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와. 물이 봐, 물. 그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약함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가시도 주시고 하는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그 승승장구한 끝에 결론이 뭐냐면 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해냈어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해냈어요 라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처음에는 괴로운 일이었고 이것을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이유를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10절 그러므로 9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알고 나니까 이것이 뭘로 바뀐 거예요? 기뻐함으로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하나 안 들어주셨다고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 기도해도 소용 하나도 없네, 이러한 결론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즘 질병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질병이 이러한 병마가 과연 내게 왜 있는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역설이죠.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기뻐? 근데 기쁘다잖아요. 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랑거리다.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목사가 간질병이 걸린 것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쪽팔린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져 보세요. 그거 참 얼마나 그거 창피한 일이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러겠죠. 이러다가 다시 온전해진 다음에 여러분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주셨습니다라고 훗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감추고 싶고 쪽팔리고 참 이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더 이상 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누가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내가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까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시와도 같고 올무와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지금 기도 없이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어떤 배경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여겨서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움들과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곱씹으며 기도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고 깨닫게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어요? 이것이 떠나갔으면 제발 이것만 좀 없어졌으면 하는 거 왜 없어요? 기도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시금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강한